오늘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고, 이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바울이 선교하는 전도하는 가운데 디모데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이제 목회자가 되고, 그래서 디모데에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바로 앞에는 참 아들 된 디모데라는 표현을 쓰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디모데는 믿음 안에서 바울에게 참 아들, 진짜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처럼 디모데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헌신하고 함께 동역자 된 그런 일을 했던 분입니다. 그렇게 어린 디모데였지만 그는 목회자로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는 가운데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기를,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디모데라고 하는 이분이 목회를 하고 또 바울이 선교를 하는 전도를 하는 이 시기에 헬라 철학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그리스 철학들이 아주 성행하고, 그리고 궤변론자들, 그리고 이 세상이 아주 떠들썩한 말이 많은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당시에 웅변가도 많았고, 그래서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도 있고 감동시키는 사람도 있고, 요즘은 말 몇 마디에 아예 세상을 원수로 만드는 그런 사람도 있고, 말 몇 마디에 사람들의 눈물을 빼는 사람도 있고, 요즘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이 종교적인 분위기 또 철학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이 세상의 유행처럼 번져서 그 당시에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리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신화들, 또 확인되지 아니하는 신앙의 이야기들 말이죠. 어디서 기도를 했더니 누가 보이고 뭘 보고, 또 어떤 그 간증 보면은 기도를 하고 앞에 뭘 돌아봤더니 예수님이 가시더라, 이런 알 수 없는 간증들, 이런 또 이야기들 말이죠. 사람들의 시선을 쭉 뺏기도 하는. 어떤 면에 보면 예수님 봤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꿈에서나 환상에서나 봤겠죠.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그날에는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드러나게 되니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들으나 마나 한 이야기겠죠. 자, 신앙에 관련해서 그런 이야기들, 또 여러 가지 신화들에 대해서, 또 족보들, 족보가 뭔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어떤 자손이고 이런 것들을 일일이 나열하고, 그 족보에 관련된 걸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거나 아니면 낙심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일로 사람들이 쓸데없는 신앙이 아닌 다른 것 때문에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를 하는 이런 일들, 이런 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은 우리나라가 반으로 쪼개졌어요. 나라도 반토막 나 있지만 집회를 한다고 하니까 여기에 간 사람도 있고 저기에 간 사람도 있고, 또 교회도 한기총이라는 이름을 써가면서 교회가 모이니까 그게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우리 교단은 거기에서 나온 지 오래됐어요. 이미 탈퇴한 이 모임이거든요. 워낙 한심하니까 신앙인들이 아닌 것처럼 보이니까
교단에서 거기를 탈퇴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라 그래서 여러분 똑같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그게 진짜 기독교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기독교라고 이름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뭐 등록된 상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교회처럼 대한예수교 장로회도 수두룩하게 많아요. 대한예수교 장로회인데 교단이 없는 교회도 있고 이단인 사람들도 있고 숱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한다 그래서 목사라는 사람이 나와서 뭘 한다 그래서 야 교회가 하니까 무조건 박수를 보낸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거기와 전혀 무관한 그런 교회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나라가 뚝 쪼개졌는데 세대로 쪼개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허무맹랑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고 쪼개지기도 하고 보면은 어떤 사람은 맞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니다라고 해요. 그것 때문에 아주 쫙 갈라져 있어요. 마치 썰물이 빠져서 저 갯벌이 드러나서 길이 나버리고 다시는 그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려 놓은 그런 것처럼 갈라져 있어요.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권면을 해드리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의 정치적인 이런 색깔들을 절대 드러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굉장히 마음 아픈 이야기거든요, 이게. 때로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서 하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반대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그게 싸울 수도 없는 문제이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다 보면 반감이 생기고 교회가 어느새 물과 기름이 섞이지 못하듯이 나누어지고 말거든요. 여러분들은 늘 마음속에 이 자리는 정치하는 자리가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라고 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중 누구도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교회에서 정치적인 여러분의 개인적인 그런 이 발언, 이 이야기들을 절대로 하지 않고 좀 절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의 이 결정체가 뭐냐면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사랑으로 드러나요. 곧 사람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느냐 하는 것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이었습니다. 그 일로 아무런 관련도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생각해 볼 모든 문제들, 우리가 섬기는 일과 우리가 또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묵상하는 이 모든 일련의 행위들의 결론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느냐, 이것으로 우리가 그 결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사랑을 닮아가고 그의 희생을 기억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는 사람을 미워하는 일을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미워하거나 사람을 무시하거나 또 사람을 따돌리거나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계산될 일이라는 죄인 것을 기억하시고 사람에 대해서 귀하게 생각하고 사람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 다른 사람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게 나중에 보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자기 자신도 알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리에 빠져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논리에 빠져가지고. 한 가지 좀 우스꽝스러운 얘기를 하자면, 기도하는 분들 가운데 원고를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원고 없이 암송을 했든지 뭐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아멘을 해야 되는데 못 빠져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는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다른 말이 들어가 버리니까 기도하옵나이다 이 말을 못 해가지고 아멘을 못하고 한참 맴맴 돌다가 이제 대충 그냥 아멘 하고 끝낸 그런 경우도 제가 봤거든요. 굉장히 힘들죠. 이게 철학이라고 하는 게 이 끝이 없이 논리적으로 계속 돌다 보면 나중에 빠져나올 문을 상실해 버려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하는 말이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는데 계속 상대방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뱀이 자기 꼬리를 물면 어떻게 될까요? 뱀이 자기 꼬리를 물면 그냥 원이 되어가지고 계속 도는 거예요. 자기 꼬리 물고 계속 삼키려고 하는데 자기 몸뚱이니까 안 들어가겠죠. 이제 언제까지나 들어가는데, 어느 정도는 들어가는데 이제 그때부터는 안 들어가기 시작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뱅글뱅글 도는 거죠. 뱅글뱅글. 이게 사람들이 신화나 또 뭐 어떤 교훈이나 뭐 이런 것들에 빠져서 자꾸 변론하고 그것 때문에 다투고 하는 이런 일련의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은혜의 근처에 가지 못하고 오히려 그저 맴돌고 있는 그런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우리는 선생이 되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는 선생이 없고 그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순종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은 신앙생활 10년, 20년, 50년을 해도 선생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의 말처럼 선생은 많되 일만 스승이 있는데 이 득되는 게 아무것도, 유익을 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 전체가 지금 선생들이 너무나 많아요.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숱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말을 안 듣는 거지요. 여러분, 이 목회자들의 모임처럼 힘든 데가 없어요. 목사님들이 모이면 그 자리가 제일 힘들어요. 국회의원들 모인 그 국회가 힘든 것처럼 목사님들 모인 자리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다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성도와 성도가 서로 이제 다투기 시작하면 그게 굉장히 무서운 싸움이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나는 믿음의 싸움을 해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상대방도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로 시비가 붙고 서로 다투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종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종교 전쟁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전쟁이에요, 여러분. 뭐 미사일, 핵폭탄 이거 다 필요 없고요. 종교 전쟁이 얼마나 무섭냐면 부모 형제를 죽이기도 해요. 종교 전쟁. 부모 형제를 죽일 수 있는 게 종교 전쟁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런 쓸데없는 논쟁에 휩쓸리지 말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의 결정체가 무엇이냐, 오늘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랑을 행하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것 같아.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 사랑이도 보내셔가지고 맨날 보면서 사랑을 알아가라, 사랑을 알아가라.
오늘 아침에 또 하나 알았어요. 제가 아들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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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학교 남자애가 한 명 들었네.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일 때문에 반감이 생겼거나 어떤 일 때문에 가까워질 수 없거나 어떤 일 때문에 용서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용서를 하고 해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거운 짐들이 있거든 하나님의 사랑으로 조용히 그 짐들을 해결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게 착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별로 거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사람은 별로 교통법규에 저촉될 일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길거리 다니면서 운전을 하면서 자꾸 교통순경이 있나 없나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찰 있냐 없냐 뚫레뚫레. 이유가 뭐냐면 유턴을 하든지 아니면 불법 좌회전을 하든지 신호 위반을 하든지 그런 걸 하려는데 누가 지켜보냐 안 보냐 이걸 지금 얼른 봐야 되니까. 그런데 사실 뭐 아주 한가한데 차도 하나도 없는 그런 도로에서야 뭐 그 정도야 뭐 귀여운 수준이겠지만 신앙 안에서 율법이 내가 가는 길에 큰 걸림돌이 되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율법이 나를 꽉 움켜잡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그 뒤로부터 이제 불법한 자들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보고 그 율법 때문에 내가 갈 길이 막히고 그 율법 때문에 발목이 묶이고 그 율법 때문에 내가 무릎을 꿇어야 되고 그 율법 때문에 내가 죽음의 자리에 서야 되는 그런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죄가 죄임을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된 사람입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는 법이 있기 전에는 이게 죄인지 아닌지 알 길이 없습니다. 죄라고 판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죄라고 판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율법이 세워지면서 법이 들어서면서 그렇게 하는 건 죄입니다 라고 가르쳐줘요. 그래서 율법이 착한 성도들에게는 별로 그렇게 거부감을 주거나 꺼림치 가거나 뭐 이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느낌을 주지 않습니다. 어기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포로기에서 돌아왔을 때 그래서 술관원으로 있던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유다의 총독으로 왔을 때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이 장사를 해요. 안식일에. 이방 사람들이 안식일에 생선이나 생필품들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성내에 와서 그 짐을 풀어놓고 장사를 하니까 안식일에 그것들을 갖다가 사서 씁니다. 요즘 주일에 뭐 사 먹는 거 이 개념하고 달라요. 그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안식일을 범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느헤미야 시대까지만 해도 율법이 아직 존재하고 있어요.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그걸 지키지 않음으로 해서 느헤미야가 보니까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 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지요. 장사들이 예루살렘 성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문을 닫아버리고 절대로 들이지 말라. 그러니까 장사들이 이제 머리를 써요. 그래서 성문 밑에서 안식일이 이제 끝나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끝나자마자 들어가서 장사하려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안식일이라고 하는 개념은 아예 없으니까. 그 중에 유다 사람도 섞여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일도 못하도록 다 돌려보냈죠.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 요즘 이제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죠. 주일을 일부러 어기는 분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굉장히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야, 구약의 안식일은 요즘에 주일이 아니니까 그냥 좀 덜 지켜도 돼. 이렇게 자기 방어를 하죠. 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는 걸거치는 돌이 아닙니다. 거치는 돌이 아닙니다. 지키고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그 율법은 오히려 그들을 보호해주는 법적인 이 보호막이 되기도 합니다. 악한 자들이 악을 품고 덤벼들 때 이게 왜 그들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해주는 기준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에 뿐만 아니고 아주 오래전부터 동성애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 때 왕 중에도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부끄러운 이야기에서 역사에 드러나지는 않고 있지만 꽤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남색하는 자라는 내용도 나오고 인신매매라는 내용도 나오고 음행하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이 그렇게 오래전에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이 모든 것들이 동시에 다 발견되고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여러분들 사람이라고 하는 게 죄 가운데에서 결단코 자유롭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절대로 죄 가운데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요.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그랬습니다.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따름이니라. 죄인들을 향해서 쓰여진 율법이지만 이 율법이 싸구려이고 이 율법이 별로 저질이고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릅니다. 결국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지요. 그렇지 않은 무리들은 교만에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은 그 율법을 정말 잘 지켜보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도 결국 어느 순간에 그 율법을 범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이 기록되고 구약의 중심 사상이 뭐냐 하면 죄인들을 위해 오실 메시아, 아브라함과 다윗이 그렇게 사모하면서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지금 오실 것이다 는 것을 구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이 기록에서 메시아를 기록하고 있어요. 오실 메시아를. 그리고 마태복음부터 기록되는 내용이 뭐냐 하면 그 구약의 약속이 성취되어서 이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오셨다 하는 것을 나타나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참된 성도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자신을 보고 오실 메시아가 없이는 나는 이 죄인의 자리를 벗어날 길이 없다 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은혜로 오시는 메시아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기다리는 것이었고 다윗이 기다리는 것이었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하는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로 오신 우리에게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의 절정을 우리가 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의 절정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이라는 것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같은 시끄러운 소리가 된다. 천사의 말도 시끄러운 소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안에 모든 것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사랑이라고 하니까 다른 사람을 좀 용서 좀 해주고 좀 도와주고 뭐 이런 것들로 사랑이라는 것을 쉽게 표현해 버리려고 생각하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서 기록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내용이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와의 사이에, 그리고 이 삼위 하나님의 하시는 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디모데에게 바울이 기록하고 서신을 쓰면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 모든 것들의 결정체로 나타나는 사랑을 깨달아 알고 그 사랑을 가지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생활하십니까? 어떤 분은 아주 각지게 마치 군인처럼 말이지요. 아닌 것은 뚝 잘라버리고 이렇게 각지게 생활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국수 빨 타고 넘어가듯이 슬렁슬렁 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결국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랑을 가지고 행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소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시끄럽게 하는 거지요. 시끄럽게. 결국 사랑으로 하나 된 그 모습을 가진 곳은 은혜가 넘치는 자리가 되겠지요. 저는 제가 목회하고 있는 이 월곶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한테 와서 뭘 하자고 하고 뭘 해도 저는 그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저한테 좋은 이야기도 해드리지 않겠지만 제가 따라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세상의 풍조가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지요. 세상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와서 똑같이 높은 사람으로 존경을 받고, 똑같이 큰 소리를 내고, 똑같이 명령들을 하고, 이런 풍조가 교회 안에 들어와 버리면 사회에서 보호받아야 될 사람들의 자리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세상이나 교회나 똑같아 버리면, 세상에서도 구박받고 대접 못 받고 했는데 교회 안에 들어왔더니 그게 똑같이 남아 있다면, 여러분 누가 예수 안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 앞에서 낮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구라 해도 섬길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우리가 또 얼마나 세상적인지, 그런 모습으로 여태껏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그 사랑으로 행하는 자들이 되려고 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의 뜨거운 열정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의 열심도 있게 하시고 사랑하고자 하는 열심도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